인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안녕. 혹시 다이아몬드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다이아몬드는 그 크기와 결정, 순도와 반사각 상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사탕 몇 개와 맞바꾼 사람들이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대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19세기 말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했어요. 어느 이름 모를 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딘 유럽 상인들은 공기 놀이를 하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기 놀이를 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본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던 공기 놀이가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공깃돌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요즘 가치로 본다면 2억 정도 한다고 해요. 유럽 상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면서 가지고 놀던 원석과 맞바꿀 것을 제안했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맛있는 사탕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심지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처럼 유럽 사람들에게 절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에 그 귀한 다이아몬드를 값싼 사탕과 맞바꿨던 것이죠. 이 일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이었어요. 먼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세우신 언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였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을 힘써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헬라인이란 호칭은 그리스에서 발달한 문화와 철학, 예술, 풍속, 제도를 따르며 자신들이 세계와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높여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목사님 눈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둘 다 목사님보다 더 지혜롭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앞에 이야기에서 소개된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전에도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겐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중재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했던 사형 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슈퍼 히어로처럼 강력한 능력 그리고 모세와 다윗 왕과 같은 지도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다 실패한 자일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핑계로, 이방인들은 지혜를 핑계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법이지만 세상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지혜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나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십자가를 찬양하는 챈트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이 시간 기다렸죠? 목사님도 이 시간 굉장히 기다렸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챈트 말씀 외쳐보도록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목사님,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같이 묵상하며 기념하는 어떤 주간일까요? 고난주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각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그럼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살짝 내줬고 구작 처리 구작 처리! 들어가면서 왼발 그날아온 볼 슛! 조영철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화제가 된 상품이죠? 네. 인터넷, TV, 동영상 사이트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깜짝 놀랐던 드라마 백만장자의 사랑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이랑 사귄대. 진짜? 대박. 응, 사진 다 떴대. 그 여주인공 별로던데. 내일 우리 준영쌤 올까? 뭐 완전 대박. 결혼해라. 안 돼. 야야, 이미 건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시고 있는 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라고요? 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금식이 필요할 때인 거죠. 난 절대 못해요. 밥을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미디어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캠페인이네요.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신문 같은 거는 괜찮은 거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최소한으로 알아야 뒤처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 미디어 금식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나 잡지 등과 같은 인쇄 미디어의 사용도 절제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새롭게 다지는 21세기형 미디어 회복 캠페인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텐데 남은 시간에 뭘 하면 좋지? 아니, 뭘 하긴 뭐래요. 지금 아이들 밀린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할 일이 없을까 봐요? 네, 물론 남는 시간에 밀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워가고 또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가려먹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가려먹기요? 네, 이 미디어 금식으로 활용 가능해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최소 책 한 권을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선한 문화로 미디어 가려먹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약서가 있는데요. 이 서약서를 TV나 컴퓨터 모니터 앞 그리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시면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고난의 유익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보다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 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는 두 가지의 실천 상황이 있어요. 첫째, 미디어 금식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하거나 웹서핑하는 재미를 잠시 동안 내려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둘째, 미디어 가려먹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를 찾아서 보는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함께 보고 시청하고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더욱더 좋을 거예요. 또한 십자가의 고난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약속 밴드를 통해서 고난 주간 동안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12일 동안
우리 숭인교회에서 특별 영상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7일 이상 참석하는 어른들에게는 기념 밴드를 선물로 기념품으로 주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런 미션 선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7일 이상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편의점 5,000원 이용권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특별 영상 기도회 그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보내주면 미션이 클리어 성공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던 어리석고 미련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처럼 되지 않고 미디어 금식, 미디어 가려먹기, 또 특별 영상 기도에 참석하기, 댓글 달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유치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이 손 잡고 눈 감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또 묵상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골고다 언덕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나의 유익과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